방금 읽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아브라함 집을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모셔드리고 사라로 하여금 이제 빵을 만들게 하고 또 하인을 시켜서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또 이제 엉긴 젖과 우유, 아마 이제 버터나 치즈 뭐 그런 거겠죠. 그런 것까지 해서 이제 음식을 대접을 하고 그들이 이제 잡수시는데 아브라함은 모셔 섰다. 그러니까 이제 식탁에 앉아서 잡수시는 것을 옆에서 서서 시중을 들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음식을 잡수시는가? 그런 것도 좀 궁금하죠. 이제 우리 아이들 같으면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어른이 돼서 믿음이 다 있다 보니까 질문을 안 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양도 형체도 없으신데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한 번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매달리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보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집을 방문하셨는데, 자, 출애굽기 33장 20절 함께 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도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이 너무 이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한 번 꼭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면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목소리만 있었지 그런 형상을 보여준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싶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한 곳에 서 있게 하고 하나님 손으로 덮으시죠. 그러고 지나가셔서 손을 떼니까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손발이 있으시고 그런 분이신가 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형상이 없는 거란 말이죠. 다만 이 모세에게 그 하나님을 보고 싶다 그랬을 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그때 이제 거룩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런 영화로우심을 이제 말씀을 하시죠. 자, 그리고서 이제 히브리서에도 11장 2절 함께 볼까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장면을 우리가 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베푸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꾸 그 신학적으로 따져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15절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없었고 또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아이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즘 뭐 하나도 없다, 일도 없다 그러는데 정말 일도 없죠. 네.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사라가 웃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왜 웃느냐 그랬어요. 사라가 어디서 웃었습니까? 장막 뒤에. 그래서 문 뒤에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고서 어디로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안 웃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두려워서 안 웃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씀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사라가? 예, 안 믿었습니까? 예. 그런데 성경은 자, 그럼 히브리서 11장 11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자, 사라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자, 히브리서는 믿었고 창세기에서는 안 믿었고, 그럼 뭘 믿어야 되죠?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이 실체니까 신약만 믿자. 그럼 되나요? 네. 구약은 현장이고 신약은 그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만을 보게 되면은 믿음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하게 돼요.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는데 시간이 걸렸고 사라도 지금 믿지 못한단 말이죠. 왜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죠? 너무 커서 못 믿어요. 너무 커서 못 믿고, 또 하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못 믿어요. 자, 아브라함이 늙었고 사라는 생리가 끝났습니다.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일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믿는 것이 당연하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아브라함도 사라도 믿는 사람이 돼요.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현장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믿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얘기를 다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믿었는지 알고 싶으면 어딜 가면 돼요? 구약을 가면 돼요. 창세기 보면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지금 18장에선 사라가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결론적으로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믿었단 말이죠. 그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특히 신약 시대에는 핍박을 많이 받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핍박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신앙이 무너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죠. 그리고 믿음을 강조하되 믿음의 과정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결론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라가 나중에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언제 믿었을까요? 이삭을 품에 안았어요. 그러고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러고서도 안 믿는 건 이건 기적이에요. 그렇죠? 네. 이삭을 품에 안고 믿는단 말이죠. 그럼 이삭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믿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야기를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그 과정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뭐가 필요해요? 믿음 생활, 이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도 나이 많아 늙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아이를 갖게 됐다. 이걸 이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렇지만 이 믿음이 요 신약 성경 이야기대로라면 믿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사라 속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니, 신약 성경대로라면은 사라가 믿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신약만 보게 되면은 사람의 믿음을 강조하게 되고, 그 사람의 믿음이 마치 어떤 신념처럼 그 개인에 달려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게 돼요. 이게 굉장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분명히 이제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 것인데요. 자,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복음에 담겨 있거든요. 복음에 믿음이 있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믿음은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똑같이 믿음인데 여기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보고 믿는 믿음은 안 좋은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믿은 믿음은 별로 안 좋은 믿음이고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좋은 것이야. 이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 개념이 어디서 온 거냐? 신약 성경만 봤기 때문에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시작되냐? 보고 믿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눈으로 보고 믿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그 응답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응답해 주시니까 그걸 보고 믿음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 세계, 궁극적인 세계는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본 사람, 갔다 온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반드시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믿어지느냐 그런 얘기예요. 안 믿어지거든요. 왜? 못 봤으니까. 이 세상하고 전혀 다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나라를 반드시 믿어야 돼요. 무슨 수로 믿어요? 우리가 보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다 뭐예요? 육신을 위한 거죠, 대부분. 다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육신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예요. 그걸 주셔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고 자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 우리는 말씀의 세계를 기도하게 되고 하늘나라까지 이제 믿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과정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마음으로 믿는 거죠. 마음으로 믿으면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는 이런 옷하고 같은 거예요. 실제 나는 의로워요, 불의해요? 불의해요, 깨끗이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이 의롭다는 옷을 입혀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의로워진 게 아니지만 그런데 의롭다고 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러는 중에 점점 더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돼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랬어요. 근데 중국어 성경은 시인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시인하고 자백하고는 다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 자, 여러분들이 내가 죄를 진 것을 알고 있는 것 있죠? 알고 있죠? 그게 뭐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시인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인하는 죄를 다 고백했어요? 다 고백 안 하고 있어요? 예, 어떤 건 고백하고 어떤 건 고백하지 않죠. 그럼 여러분들이 고백한 죄는 어떻게 됩니까? 버리게 되죠. 그렇죠? 고백하게 되면 대부분 버리게 돼요. 그런데 고백하지 않은 죄가 없어집니까? 잘 안 없어집니까? 고백하지 않고 내가 죄를 인정한 것은 잘 안 버리게 돼요. 그래서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초신자 때 간증하라고 그래서요. 뭐 간증을 하는데 간증할 게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간증하다가 그냥 내려가는 것이 좀 그래요. 그래서 저 아직 담배 피고 술 먹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와 웃더라고요. 왜? 간증하면서 술 먹고 담배 핀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제 그걸 고백을 굉장히 이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금방 이런 환경으로부터 그런 걸 해가지고 술, 담배 다 끊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 이거 인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입술로 시인하는 거, 이것이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또 죄를 버리는 것도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죄를 입술로 고백했기 때문에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은 뭘로 얻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럼 누가 믿었어요? 내가 믿었어요? 다른 사람이 믿었어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으니까 내가 구원을 얻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게 내가 믿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시편 18편에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 다 높은 곳에 세우려고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싸워서 높은 곳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바울이에요. 물론 이름을 자기가 바꿨으니까 사울이 바울이 됐지만, 그러나 바울이 바울 됐다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돼 가고 성장해 가서 마침내 그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어떤 것은 좀 쉬운 건 하고 어려운 것은 잘 안 하고 이제 그러는데,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가면은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어떻게 되냐?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사슴이 높은 데 올라가는 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사슴은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서 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올라가면은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 발을 암사슴발 같이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을 쉽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갔지만 물론 내 의지가 있습니다. 내 노력도 있습니다. 내 싸움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내 발을 사슴처럼 가볍게 해서 그거 쉽게 올라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부분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라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 이걸 좀 저는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사라가 웃었단 말이죠. 근데 사라만 웃었습니까?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예? 자, 아브라함의 믿음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18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했을 때의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자, 아들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 믿었습니까? 믿었습니까? 안 믿었으니까 웃었죠. 사라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웃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똑같이 웃었습니다. 많은 사라의 반응과 아브라함의 반응의 차이, 저는 오늘 이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라는 내 아내 사라가 왜 웃느냐 그랬더니 사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안 웃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부인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안 믿어졌잖아요. 그런데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0세고 아내가 90세니 출산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못 믿었다는 거예요? 못 믿었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것이 믿음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예,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었죠. 똑같죠. 근데 하나는 안 웃었다고 그러고 하나는 웃은 것을 시인했어요. 그래서 못 믿습니다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게 믿음이냐? 아브라함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둘 다 못 믿었는데 어떻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느냐? 예, 못 믿었지만 안 믿어집니다, 못 믿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못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진다고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면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신 줄 알았다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가능하단 말이죠. 불가능한 걸 주신다고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벌써 우리 부부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내 생각을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믿음의 단계 속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라처럼 부인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믿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하고 하나님께 가리는 거하고 여기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믿어지지 않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게 믿음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15장 6절에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 같으리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랬더니 7절에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그랬을 때의 아브라함의 반응이거든요.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니까 땅을 준다는 것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못 믿으면은 하나님께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데도 믿습니다. 그러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제가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 거기 기도원에는 환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믿습니다를 300번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생긴다. 그러고서 내려가니까 거기 있는 환자들이 믿습니다. 그럼 이제 꼽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 200번, 300번. 자, 그러니까 믿어지거든요. 믿어져요. 근데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 믿습니다 내가 300번 한 것은 나를 설득시킨 거예요. 나를. 그래서 이런 건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어지지 않을 때에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믿을 수 있는 길을 자꾸 열어주셔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웃지 않았다고 한 말은 왜 했느냐? 두려워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낳기가 싫어요? 불가능하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면은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없죠. 자, 그래서 사라는 이게 두 번째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면서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을 사라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번에 또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렇지만 생리가 끝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속으로 웃었던 거예요. 내가 늙었는데 무슨 애를 낳겠는가. 그때 내가 사라가 왜 웃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겁이 더럭 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아이를 주는 것을 취소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척 한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실 것이다. 그건 장성한 자가 됐는데도 믿지 않게 되면 그런 책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키워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믿어지지 않을 때 사라처럼 아닙니다, 나 안 웃었습니다, 나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우리 이미 끝났잖아요.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7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믿음은 두 가지 믿음입니다. 보고 믿는 믿음과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우리는 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구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주시는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지만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하지 마세요. 내 필요를 구하세요. 내 필요가 땅의 거예요? 하늘의 거예요? 예, 땅의 거 구하세요. 물론 그렇게 구하고 계시지만 땅의 것만 구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래서 땅의 거를 구하면은 그걸 주신단 말이죠. 그걸 주시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생겨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으로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고,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숨기지 않겠다.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천하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 유다죠. 그게 강대한 나라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아요? 그래요? 아니에요. 이스마엘, 유다를 통해서는 그들만이 복을 받지 천하만민은 복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한 그의 나라는, 이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는 모형이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같은 왕이 있지만 그들도 다 하나의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천하만민 이야기를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고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나라에도 이걸 요구하셨고, 그들이 그 요구를 거절했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에는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의롭게 하는 것이고 또 사랑의 나라로, 그런 두 가지의 뜻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펼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한다. 그러면서 자,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셔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의 심이 무겁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들린 것과 같은지 어떤지 알아보려고 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을 좀 한번 하고 지나가요. 하나님은 청력은 좋으신데 시력이 좀 나쁘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계신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잖아요. 근데 왜 내려오셨어요? 보고 과연 들린 것과 같은지 아닌지 보고 확인하러 오셨다 그랬으니까 시력이 나쁘시니까 내려오셨다. 자, 그렇지 않은 거 아시죠? 물론 저도 알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성경에는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당신이 시력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내가 보고 알려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그 다음을 읽고 또 이 부분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부터 26절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까? 불의하신 분이십니까? 공의로우신 분이셔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공의롭지 못하다고 알고 있습니까? 예? 예, 공의롭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렇게 알고 있다. 손 드세요. 중간 감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공의로워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공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렵니까? 그랬어요. 함께 멸하면 공의로워요? 공의롭지 못해요? 공의롭지 못해요. 의인 50이 있는데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니까 공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의인 50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뭐하다? 부당하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정의롭다, 정의롭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지 않고 내 생각을 읽어내요. 이런 곳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 지식을 갖게 되면 그 지식으로 성경을 읽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스쳐 지나갈 때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하려는 일을 숨기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아브라함한테 하실까요?
예, 소돔에 누가 있어요? 롯이 있어요. 자, 지금 아브라함 집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천사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아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두 천사가 거기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 누가 있어요? 롯이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어요? 초조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왜 하셨어요? 예, 거기 롯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소돔 멸망 이야기를 하시는가? 우선 거기에 롯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큰 거 세 가지인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큰 나라를 이루신다. 이것이 핵심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이 약속은 땅과 후손 이야기입니다. 큰 나라.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널 유명한 사람 만들어 주겠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너를 축복하면 복주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지금 소돔에 있는 롯이 심판으로 해서 죽어요. 자,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놈 싸가지 없는 녀석 잘 죽었다 그러겠어요? 가슴 아파하죠. 예? 그러니까 소돔에 있는 롯이 죽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가슴 아파해요. 그럼 누가 아브라함을 가슴 아프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저주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저주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해놓고 나는 열애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당신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 아브라함도 이제 왜 기도하느냐? 거기에 롯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소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한테 뭐 그 재물들 가져온 건 다 당신 가져라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당신이 주는 것은 시로라기 하나도 안 가져. 그러고서 냉정하게 그를 거절했단 말이죠. 왜? 악한 줄을 알거든요. 나는 너하고 상대 안 해. 그런 거예요. 그런 소돔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겠어요? 아니에요. 거기에 롯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가? 공의롭지 못하다고 한다고 우리가 결론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소돔에 의인이 50인이 있다는 생각을 아브라함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럼 무엇을 근거로 의인이 50명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예, 롯 때문에 맞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길리고 훈련된 자가 몇 명 있었죠? 318명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들과 그 롯의 종들이 다퉜거든요. 갈등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롯의 종들도 비등비등 했다는 거예요. 숫자가 비등비등하니까 갈등이 생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롯이 거기 있으니까 롯을 따르는 사람이 의인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의인들이 아무리 깎고도 최소한 몇 명은 있을 거다? 100명은 있을 거다. 50명은 있을 거다. 그런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과 이걸 대화를 해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모자라는 거 가지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200~300명 있었지만 아무리 깎아도 100명, 아니야, 그래도 더 줄여서 무슨 일이 있어도 몇 명은 있을 거다? 50명은 있을 거다. 그래서 50명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하는가? 거기를 좀 다시 볼까요? 27절, 2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난 티끌과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리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렇게 물어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정말로 50명은 있을 거라고 확신을 했었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했으면은 아니야 있어 그렇게 우기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50명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크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50명도 없단 말인가? 그래가지고 모자라도 한두 명 모자라겠지 해서 45명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은 지금 누굴 믿는 거예요? 조카 롯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의 영향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럼 멸망 안 하겠다. 그랬더니 3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그 전에 또 아뢰되 40명을 찾으면 어찌하겠나이까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숫자를 줄여나가거든요. 그러고서 마지막에는 32절 33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이 있기 때문에 멸망받지 않기를 바란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롯이 있기 때문에 의인이 적어도 50명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 10명도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아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한 거예요? 동의한 거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습니까? 처음에는 공의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는 걸 인정을 했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불평해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불평할 땐 누가 틀리고 누가 옳은 거예요?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해보셨죠, 다? 예, 우린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옳고 내가 틀렸다. 그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게 되면은 하나님 틀렸어. 그러고서 그냥 마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옳고 내가 틀렸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물론 말씀과 기도가 같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기도, 이게 이제 만나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이해, 나의 생각에 대한 바른 이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라처럼 두려워서 안 웃었습니다. 그렇게 나가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웃었으면은 웃은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는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하나님을 제바로 만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제바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이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게 왜 멸망했어요?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멸망했죠. 그렇죠? 근데 또 한 가지, 소돔과 고모라가 없었기 때문에 멸망했죠. 뭐가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되 그 기준이 누구냐? 악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악인이 가득했기 때문에 다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섞여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누구예요?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심판을 유보하시고 참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보시는 관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영향을 끼쳐서 그 멸망할 사람들을 이제 주께로 돌아오는 그 사역도 이제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영생은 아는 것이다. 물론 안다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야다이거든요. 야다는 안다인데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포함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을 통해서 아는 것이 이제 성경적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렇죠? 그건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걸 경험으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된 생명이라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계속해서 아브라함,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으로 계속 성경을 풀어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창세기를 알면은 성경 전체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굳이 얘기하는 거고, 특히 아브라함을 알게 되면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어떤 것이 믿음이구나 라는 것은 알기 시작한 거지 아직 아는 게 아닙니다. 이제 22장에서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은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웃느냐 그러니까 두려워서 안 웃었다고 부인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믿음의 과정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믿어지지 않아서 웃었어요. 그렇지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로 표현했어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여호와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표현했고, 또 후손에 대한 약속, 하늘의 별 같으리라는 약속을 가능성이 있어서 믿었는데 이 땅을 준다 그런데 그 땅은 50개 나라가 있는 땅이에요. 나라가 50개 있고 곳곳에 성이 있고 군대가 있고 왕이 있어요. 그런 나라를 준다고 그러니까 너무 커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하고 물었거든요. 이것이 믿음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꼭 필요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을 때는 안 믿어진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그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롯이 없으면은 아브라함 기도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나에게 니느웨를 말씀하시잖아요.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받아야 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이 니느웨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가 12만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요나의 눈에는 죽어 마땅한,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영역은 제한이 없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이 거기 있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선은 내게 유익이 있는, 내가 필요가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응답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숙한 관계가 된 후에는 이제는 나와 상관이 없는 곳을 향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야 된다.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고 생리도 끝나기 때문에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믿을 수가 없어서 웃었고 사라도 믿어지지 않아서 장막 뒤에서 웃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왜 웃느냐는 말씀에 사라는 두려워서 안 웃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지 못함을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 주시기를 구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구한 것은 롯이 있기 때문에 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필요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그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고 그 믿음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우리 산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